따뜻하고 또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요즘 눈이 시릴 정도로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개무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보다 예배 시간에 내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잃은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를 만나고 싶겠고 또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또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또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식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족을 만나고 싶고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은 우리 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대가를 지불을 하고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만남을 또한 지속하고 발전되어지고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눈과 육의 귀를 가지고 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는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는 그렇게 깊은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성공과 내 이 모든 생활의 질들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고 내 자신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힘쓸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내 영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부모 잃은 아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내 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우리가 회복받기를 이렇게 앙망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될 것인가, 소생함을 얻을 것인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느껴야 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에 우리가 깊이 매진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개발을 하고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육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를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픔, 이 자체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은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영적으로 알고 세상에 무엇을 잃었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영적인 것이 아직까지도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좀 그렇게 가치를 갖고 너희들이 살아볼 수 없겠느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보고 살고 싶지 않느냐. 가장 나에게 인간의 안정감을 주고 가장 내게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느냐.
좀 영적으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 형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육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이렇게 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과 이 몸을 만드는데, 이 몸은 물질과 교제하고 세상 것만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이 육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육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도 행할 수 없고요, 생명력이 있는 아이디어나 창조의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 이건 성령입니다.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임하심에 신령한 세계에서만 통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간혹 요즘 그 배터리로 에너지를 얻어서 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공구들을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이 배터리 방전이 다 돼버리면은 아무리 스위치를 눌려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다시 배터리를 충전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교환을 해가지고 딱 장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보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이끌림을 많이 받습니까? 하루를 살 때에 어디에 이끌림을 많이 받죠?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내 자신이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왠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등한시 되어집니다. 이때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적극적으로 시험할 때라고 믿습니다. 유혹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의 제일 적극적인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희미해지고 진짜 이렇게 될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그럼 적당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리송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질 않고 희미해집니다. 이때는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요즘 보면은 조금만 뭘 보아도 자꾸 걱정, 근심, 염려, 세속적으로 자꾸 이곳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파수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로 오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교회로 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일날 교회 한번 갔으면 이끌림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이 제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하고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나 아버지나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다정하신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주소, 본향,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 아주 친근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반복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인생에 보호를 해 주실 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자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요, 이건 그냥 이름만 명칭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언제나 그런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부모가 있어 도움을 구할 때에 부모가 도와주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도움이 언제나 나의 인생의 일생 동안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도움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진정한 유일하신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르짖는 음성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은 무엇을 보호를 받고 싶고 무엇을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보호를 받고 싶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형제를 찾습니까? 이웃을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세상에 그런 요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으니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도움,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번역이 참 정확하게 되었어요. 부르짖느니라. 예,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원어를 보기 전에 한국에 올 때 아빠, 아버지라고 왜 그냥 부르지? 왜 부르짖을까? 인생을 살 때에는 우리는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범죄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족한 게 없습니다. 만족한 게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저는 놀란 게 세계인들이 미국이라고 하면은 아주 부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자부심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요, 우리는 지금 환자입니다. 최고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비상시대입니다. 최고로 거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가정에 난 거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수술할 만큼 그런 절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사는 거에 맞지 않습니까? 세계인 앞에 그렇게 불쌍해 보이도록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물론 자기들은 공정하지 못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정한 거래로 하자. 공정한 게 아니라 폭력이더만요. 앞으로 누가 미국을 믿겠습니까? 이건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만족하지 않고 누구도 보호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구도 필요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요청을 하고 살려주세요, 구걸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 필요할 때의 보호, 나라의 보호도, 가정의 보호도, 여러분 개인의 보호도, 또 교회도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보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우리가 도움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삽니다. 아주 큰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상속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저 부르짖는다는 말은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암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선옥 집사님을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만났어요. 얼굴을 보는데 옛날 얼굴로 돌아온 것 같아요. 개인의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거든요. 개인을 어떻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 집사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께. 할렐루야. 본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신방을 갔는데 하루 종일 그저 성경 읽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이소, 아버지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칭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얼마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아빠 아버지께 보호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약해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가고 이 세상 이별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보호를 필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 그 확신을 시켜주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사실 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의사가 엄청 변화가 많이 됐다 하더랍니다. 엄청 변화가 많이 됐다.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보호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병만 그렇겠습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 하시거나 할 때 경제도 하나님 앞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있는 것 잃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영원토록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전혀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도 받아야 되고요. 또 필요를 또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아야 하고요. 또 삶 속의 인간의 관계도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으며 질병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악한 사람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흑암의 세력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셨는데, 이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하고,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또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라고 증언을 하는가?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많이 가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통해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을 통하여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조가 영혼, 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되 동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송왕 때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내 영혼이 성축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축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하고 자꾸 자기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그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증언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내 구원을 받았나?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자꾸 바라만 보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을 시켜야 됩니다. 영의 기능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다. 영의 기능은 영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이,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은 하면은 시간 간 줄을 모르고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 지났는지 3시간 지났는지 또 계속 반복합니다. 게임을 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취미 생활하면은 시간 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영교,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교제를 맺는 것도 그곳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있어도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더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이 영의 기능을 자꾸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장보다 회복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내 편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에요. 이 양심은 사람에게 뭘 잘하고 못하고 서로 저 사람이 받았으니 내가 이 지식이고요. 진정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 없는 짓을 내가 했는가를 깨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얼마만큼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해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다른 것은 못해도 이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 1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기능들을 자꾸 회복을 해서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회복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언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만큼 확신을 주시고 이 영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진리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해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을 해주신데 너는 이렇게 해야 잘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영적인 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언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들으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증언을 받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큰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이 땅 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도 괜찮고 또 이 땅 위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고난을 받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세대에 따라서 고난의 질은 다 달라졌습니다. 어떤 세대에서는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의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세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사회적으로 다소의 미미하지만은 부담스럽고 내가 육체가 추구하는 일들을 제약을 받을 정도로 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도 각오를 하고
마다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국제 정세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달라지는 것만큼 앞으로 어떤 각 나라마다 평안과 이런 보호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은 참 하기가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대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을 미리 예방주사로 다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들을 잘 준비해 나가고 살아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려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